우리가 열왕기상서 이제 세 번째 시간, 바로 아합 왕의 시대, 그리고 그 당시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대를 살펴볼까 합니다. 17장부터 22장은 짧지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방의 시대는 바로 17장, 우리가 좀 전에 1절을 읽었잖아요. 17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7장은 크게 아방,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두 가지를 두고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7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에 16장을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아합 왕이 등극하고 나서 아합 왕이 어떤 나라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장에 보시면 31절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둡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지방의 나라의 공주였죠. 이 공주가 데리고 온 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 우상입니다. 16장 31절입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며 시몬 사람 왕 에빠하는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대세 이세벨이라고 했죠. 아방은 당시 왕이긴 하지만 이세벨에 의해서 거의 이 나라가 집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송아지를 이제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두 송아지의 비극인데 그 첫 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송아지, 그리고 오늘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 두 송아지를 우리가 나중에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것을 우리 갈매산을 나중에 한번 가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망각되었는지,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죠. 이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4절 보면 그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해 버리죠. 이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무지, 율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세웠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그죠? 다시 재건할 때 맏아들, 성문을 달 때 오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그냥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왜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아방의 시대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옆에서 말을 하고 있어도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는 듯한 그런 시대가 바로 아방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인 바로 아방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가뭄이 들었는데 왜 들었을까? 왜 들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오늘 우리 18장에 보시면 18장 우리 45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죠? 엘리야가 먼 바다에서 한 구름 그거 보고 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옆에서 열심히 깨닫게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아방은 그죠?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19장 우리 1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이 비가 내리기 사건 전에 바알 선지자들을 그죠 갈매산에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만 아합은 그죠 생각했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합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 바알 선지자는 이세벨의 밑에 있는 선지자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죽었다 하고 그죠 고스란히 자기 아내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왕. 참,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부부 관계로 보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좋지만,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옆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게끔 사람을 붙여서 시키는데도 이 아방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욕심만 쫓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나봇의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21장 16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비 나봇한테 가서 이 포도원 팔아라. 내가 후하게 쳐주겠다 했지만 나봇은 그죠? 자기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이라 절대 팔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합은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때 이세벨이 근심한 이유를 물어보고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봇이 좋다고 나봇이 없으니까 아합은 좋다고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취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자기의 욕심만 이렇게 채우는 그런 왕으로밖에 볼 수 없죠. 영적으로 어리석고 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왕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죠. 참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죠. 19절입니다.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기서 너는 엘리야고요. 그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얘기하죠. 너는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밭에 개들한테 네 죽고 나서 네 시체가 그 개들이 핥을 거야. 그런 말씀의 예언까지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죠. 22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좀 어리석고 한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는 그죠? 개인적인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왕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도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범죄한 이 이유가 너의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왕은 평상시 옆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보내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 아합이 그죠?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음, 이 당시 이제 남유다 왕인 그 여호사밧과 같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갑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거든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당신 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천상회의 장면을 좀 보여줬거든요. 죽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자기가 나가죠 전쟁터에. 대신 자기 왕옷을 여호사밧한테 입히고 자기는 그냥 병사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오늘 뭐 나갔을 때 그냥 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우리 그거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장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런 불행은 자초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것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물론 파장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방처럼 반응한다면 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방의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두 송아지죠. 이게 바알 송아지와 여호와 송아지, 두 송아지가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갈매선 사건을 좀 이따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고요. 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이 바알 승리가 승리는 이 동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어,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을 못 가져오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생겼던 동영상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이 동영상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타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많은 곳을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사역 중에 하나죠. 우리 엘리야 사역하면 우리가 17장 1절에 가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사역이에요. 이게 나라가 힘들 때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17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아방과 같이 연동이 되니까요. 17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그릿 시냇가에 이제 숨어서 뭐 이렇게 까마귀들이 의해서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놀고 먹게 하진 않습니다. 일을 시키시죠. 왜냐하면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17장에 24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서 여러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결국은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살아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사르밧 가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24절입니다. 17장 24절 읽어주세요. 의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진실한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래도 그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이방인 중에 유독 사르밧 가부,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지만 이방인 시돈자인 사르밧 가부만이 이렇게 전도에 그죠? 성공한 거죠. 우리가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 당시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인데 불도 내리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런 사람도 제대로 전도한 사람은 한 명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되죠. 안 돼도 한 명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한 명 하면 엘리야와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진짜 한 명밖에 전도 못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방 여인이 전도 뭐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요즘 또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한 명 한다라는 것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가는 것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8장이거든요. 18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18장 13절을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세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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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내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내는 누군가 하면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궁중 대신 왕궁을 맡은 오바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을 때 자기가 다 숨겨줬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어, 이렇게 대적을 했냐라는 이유가 바로 이세벨이 그죠 바알 자기가 데리고 왔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외에는 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와 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계속 쭉 나오죠. 그죠? 여기는 이제 19절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죠? 전체 합치면 몇 명입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네요. 왜 얘가 움직이냐? 450명, 450명, 900명인데 실제 싸웠던 사람은 잘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엘리야와 이렇게 대적하러 갈멜산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뭐 우리 둘 사이를 머뭇하냐? 너가 빨리 이제 해서 바알 선지자가 여기에 불 내리는 거 한번 해봐라 라고 먼저 얘기하죠. 25절부터 29절은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죠? 첫 번째 보면 26절에 보면 제단 주위에 띠 놓는 거죠. 저 제단 위에서 띠는 거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그죠? 신 부르려고 접신하려고 띠는 그런 사람들 있죠. 27절에 한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28절에 보면 막 몽이 상하게 같이 이렇게 자기를 자해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든다. 어디가 연상되세요? 그죠? 무당이 굿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 이방신을 부를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무당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사람 한번 봐보시면 이 부분과 비슷한 장면들이 또 좀 보입니다. 찬양하고 할 때 한번 보시면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봐볼까요? 30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축축하되. 여기가 아마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 있었는데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붓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36절 읽어주세요. 그는 손에 내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여기 보면 말하되 되고 있잖아요. 이 말하되가 그냥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오해가 있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해달라고 막 그런 간절한 모습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진솔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충분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싹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까 우리가 19장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에 가보면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를 죽이다 보니까 오늘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10절입니다.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국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에 줄을 끊으시고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똑같이 나오죠? 줄을 끊으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그러면 어때요? 오늘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숨겨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외롭다, 나만 남았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할 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람 왕을 세우고요. 두 번째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네 후계자인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인데 나오네. 자, 여기가 엘리야의 고향인 길랏 디셉이라는 곳입니다. 뭐 지금 가보면 우리나라 산이 훨씬 좋죠.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서 저 반대편 산 보이죠? 반대편. 저쪽 반대편이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 모울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웃 마을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물이 없을 그리 시냇가랍니다. 물이 없죠. 이게 시냇가래요. 예,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그리 시냇가라고 하네요. 다 찍으셨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갈멜산입니다. 이게 이쪽 편에서 이게 여기 보면 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갈멜산에서 앞을 바라본 그 전망입니다. 이게 갈멜산이 여기 산이고요. 그래서 앞을 봤을 때 평평한 곳이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 기송강이라는 데 있죠. 근데 강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평상시는 흐르지 않습니다. 우기 때만 흐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반대편이 머깃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맨 이제 갈멜산과 마주보는 산이 다볼산, 그리고 오른쪽이 길보아산,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갈멜산에 보면 엘리야의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의 이 칼 보이시나요? 휘었죠. 왜 휘었을까요? 이 당시 칼은 청동기 칼이랍니다. 그래서 450명을 죽이다 보니까 칼이 휘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시 그 갔다 왔던 승지순례 갔다 온데 그쪽에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19장에 보면 이세벨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19장 4절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나무래요. 로뎀 나무. 여기를 우리가 나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죠? 숲을 숲을 이렇게 부르지 이게 어떻게 나무라 그래? 이게 이제 실제 현지에 가보면 이렇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 현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성경을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하방의 그런 무지함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서 가르쳐줘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다. 오늘 우리가 답이 없는 사람 되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옆에서 누가 잔소리한다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귀에 담으시고 또 옆에서 가르쳐줘도 귀찮게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 한번 수용해서 한번 그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귀를 닫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의 길은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한 아왕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답을 찾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어놓으시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